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1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고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집안일을 하시다 보면 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마치 마법 같은 집안일이 하나 있습니다. 분명히 일을 해놓았는데 돌아서면 또 그 일을 해야 되고, 분명히 내가 다 했는데 또 돌아서면 그 일이 쌓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설거지입니다. 설거지는 해도 또 쌓여져 있습니다. 진짜 누가 마법을 부리는 것 같았습니다. 깨끗했던 주방이 어느샌가 방심하면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아내는 규칙을 정해놓은 것은 아닌데요, 이게 본능적으로 또 암묵적으로 이렇게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번 쓴 그릇, 또 컵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여러 군데 활용을 한 다음에 설거지통에 넣는 것입니다. 물론 더러운 것을 쓰지는 않습니다. 잠시 담았던 과일, 물 한 컵, 야채류 같은 것은 그냥 물로 한번 헹궈서 다시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러한 저희들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인데요, 무조건 새 거를 꺼내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 싫어하는데, 어느 날 둘째가 이제 어떤 음식을 담아달라고 하길래 제가 잠시 썼던 것을 이제 물로 씻어서 담아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나는 새 그릇에 달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안 보이게 물로 빨리 씻어서 식기세척기에서 꺼내는 척 하면서 담아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난리가 났습니다. 다 봤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포기하고 제가 새 그릇에다가 음식을 담아줬는데, 더 충격적인 것은 저희 첫째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빠는 왜 부목사인데 왜 거짓말을 해? 이렇게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제는 그냥 무조건 열심히 설거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직한 부목사가 되기로 회개하고 결단했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도 사라가 자신의 속마음을 들킬지 모른 채 속이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 웃음, 유쾌하게 웃는 웃음이 아니라 비웃는 웃음, 비웃음입니다. 비웃음은 아주 부정적인 상황일 때 지어지는 웃음인데요, 과연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 씨로 말미암아 너희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히 많아지겠다라고 했지만 단 한 명의 아들도 낳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들었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삭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도 이렇게 반응합니다. 창세기 17장 17절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오 하고 라고 마음속으로 비웃습니다. 비웃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한다라고 한탄을 할 뿐이었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사라는 동일하게 내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속으로는 비웃음이 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야기했지만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말씀하셨다고 하지만 이렇게 비웃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가 오늘 11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아멘. 우리를 절망케 하고 우리를 낙심케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라는 말은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 단 1%라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라가 왜 비웃음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오히려 이러한 상황에서 네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더 이상한 일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비웃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이 비웃음 자체를 나쁘게만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이 결과를 읽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1년 뒤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사라의 입장이 한번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누가 그 상황에서 생리가 완전히 끊어진 그 상황 속에서 네 믿습니다, 내년에 아들이 있겠습니다라고 당당히 말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라의 비웃음을 보고 함부로 말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저도 동일하게 행동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받기에는 턱없이 연약하고 한계가 많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해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납득이 안 가고요, 아무리 그래도 믿을 만한 것을 믿으라고 하셔야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으라고 하시니 그것이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웃음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라나 아브라함의 마음을 100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비웃고 믿음 없는 사라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은 나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며 비웃습니다. 나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약속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기로 결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우리가 정말 납득이 될 만하고 믿겨질 만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제가 어느 세 가족들을 위한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한 책을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달팽이가 되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달팽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달팽이는 그 바닥에 딱 붙어서 면으로 이동하는 생물입니다. 점프를 하거나 뛰거나 공간을 띄워서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면에 딱 나뭇잎이나 딱 달라붙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생물입니다. 예화에 이러한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달팽이 두 마리가 같이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꼬마 아이가 달팽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달팽이 한 마리를 딱 손에서 잡아 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방금까지 같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달팽이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꼬마 아이의 손에 들려 올라갔고 나머지 한 마리는 어리둥절하게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나랑 같이 왔는데 갑자기 사라졌어.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달팽이 엄마 아빠가 그 이야기를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달팽이는 점프를 할 수도 없고 갑자기 하늘을 날 수도 없는 생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달팽이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달팽이는 본대로 이야기합니다. 하늘로 올라가더니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둘 중에 한 가지 결론을 내야 합니다. 이 달팽이의 사고 속에서는 원래 처음부터 혼자 걸어오고 있었든지 아니면 이 달팽이 말하는 달팽이가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로 결론이 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달팽이의 예화가 마치 우리 인간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이나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걸었다는 이야기, 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과연 이러한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느샌가 이 하나님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마치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보여지는 이러한 성경의 말씀들이 어느샌가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진짜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겨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믿을 수 없는 것들이 믿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생기고 자라는 것이 나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것 같은 이야기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이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살아있게 있으리라. 아멘. 사람은 불가능하여도 우리로서는 단 1%의 가능성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못하실 일 없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달팽이가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분명히 그 달팽이는 하늘로 솟구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아픔이 많고 연약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상황에까지 이끌고 오셨습니까? 그냥 이왕 이삭을 주실 것이라면
이스마엘을 낳기 전에 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시간을 끌고 계시냐 말입니다.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들에게 아들이 생기기까지 시간을 지연시킨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조금의 가능성, 단 일말의 가능성이라 그 모든 것을 다 제거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로 넣으시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때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할 수 있는 조금의 가능성을 다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4절 말씀처럼 기한이 이를 때, 하나님의 그 기한이 이를 때에 하나님은 사라에게 이삭을 잉태케 하셨습니다. 나의 불가능을 하나님의 불가능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나에게 있는 그 가능성 때문에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인간의 가능성 때문에, 나에게 남아있는 일말의 가능성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 없이 비웃고 있는 우리를 또 붙잡아 주시고 결국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에 우리는 조금씩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믿음이 좋았기 때문입니까?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을 허락하시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만드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냥 책 속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이 자라납니다. 아브라함은 어디까지 믿음이 자라나야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고 귀한 그 이삭을 번제단에 바쳐서 죽이기 그 직전까지 그 믿음의 지경까지 가야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은 바로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머리가 이상하게 되어서 치매가 걸려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기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곳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창세기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히브리서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반드시
이삭을 통하여 그 자손이 번성케 된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웃을 수밖에 없는, 믿음이 없어도 너무나도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비록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과연 누가 이러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비웃는 이러한 상태로 머물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웃음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 또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고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셔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또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자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의 가능성이 모두 끊어졌을 때,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입니다. 기한이 이를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나에게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삭을 선물로 주시는데요, 이삭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나에게 이 웃음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에게 참된 행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문제들, 염려들, 고민과 걱정들, 또 나에게 주어진 사역들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도저히 가능할 가능성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하지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또 불가능해 보이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보며, 하나님 이거는 사라의 이야기잖아요. 하나님 이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잖아요. 하나님 저것은 믿음 좋은 권사님만 저렇게 되는 거잖아요. 나는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라고 낙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내가 비웃으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 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그 믿음을 통해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계시기에 비웃는 나의 연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참된 웃음을 주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선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의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향해 비웃으셨습니까? 믿음 없는 소리를 하셨습니까? 내일은 하나님의 그 말씀 붙잡고 우리에게 웃음을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님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여 우리의 한계를 바라보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비웃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연약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결국에는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일말의 가능성이 없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은혜를 누리며 이삭을 주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웃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